창세기 45장 우리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5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제 요셉이 요셉의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닷새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한마니라. 아멘.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사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말한 내용, 그리고 요셉이 가서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형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라. 가서 얘기하라. 뭐라고 얘기하래요? 9절에 보니까 이 말 하래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가 지금 알아요? 요셉이 총리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뭘로 세웠대요? 애굽 전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애굽은 애굽 나라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주변 모든 나라 쌀을 누구 손에 있냐? 요셉 손에 있어요.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부자가 돼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야 되는 건 맞죠? 살려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이 영적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지금 아직 흉년 7년이 지나고 풍년 7년이 지나고 이게 흉년 2년이 통과되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흉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매일 쌀 사러 가, 이거 아니다. 가족들 전체 다 데리고 와라. 근데 여기 보니까 나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고센 땅도 지금 왕한테 말도 안 하고 요셉이 고센 땅 줄 걸 지금 다 지금 계획해 놓고 있어요. 고센 땅에 머물러서 나와 가깝게 이렇게 있게 해달래. 그러면서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함께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더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가서 아뢰래요. 그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제목을 좀 주려고 그래요. 이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들. 자, 이 시대가 지금 햄버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에 걸려 있어요. 영적 기근을 해결할 망대를 세울 교사들 되세요. 가능하면 이번에 아이들을 전체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렘넌트마다 한번 상담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메시지를 개인화시켜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던지지 말고, 그리고 윤 목사도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체크해보고 비전도 물어보고 메시지만 그냥 막 던지지 말고 좀 세밀하게 좀 아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몇 년 전에 아이들 기도 제목 하나 만들어주고는 강혜열 장로 있을 때 아이들 기도 제목 만들어주고는 저한테 기도 제목 올라온 것도 없어. 애들이 저기 얼굴 사진 보면 너무 늙어가지고 애들이 젊은 애들 사진 가끔 제 방에 저기 단유가 올라왔고 이게 누구야 이게 그러면 단유가 뭐라 하는지 이거 네 오빠야 그랬는데 얼굴 아닌데 하고 막 이래요. 하도 늙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좀 늙은 사진도 이렇게 다시 찍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좀 상담하세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름성경학교 그냥 무슨 행사로 뭐 1박 2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한 사람에게 제대로 각인시켰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요셉 한 사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 한 사람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 지금 어떤 렘넌트가 준비된 렘넌트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준비된 렘넌트 제대로 윤 목사도 상담하고 교사들도 상담하고 그 내용 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비전, 아이의 탤런트를 발견해서 뭔가 아이들 우리 찬양은 뭐 들었니? 파워 들었니? 탤런트 들었니? 미션 하는데 그냥 찬양만 하면 안 된다니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 그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허락한 미션을 향하여 이번 여름 성경하고 딱 맞추고 나면 그 아이가 미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시대마다 항상 시대의 기근은 물질적인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약이 상실되면 이 기근이 찾아와요. 언약 희미할 때 항상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 시대에 7년 기근만이 아니에요. 요셉 시대에 7년 기근이 왔죠. 그런데 이 기근을 해결할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없어요. 이 기근을 해소시킬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현명한 정책을 낸 렘넌트 요셉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문에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현명한 이 비밀 가진 렘넌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주신 창세기 37장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뭐 한 사람이에요? 꿈꾼 사람입니다.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으면 꿈에 나타났겠어요? 꿈에 그것도 2번씩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반드시 나의 미션으로 붙잡았다니까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미션으로 붙잡고 가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고 가는데 요셉 앞에 문제, 사건, 환경 전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비밀 가지고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요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요거 하나만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만 제대로 어려서부터 이게 각인됐다. 저는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걸 안 심어줘도 언약 하나만, 세상 것 말고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만 심어주면 요셉의 움직이는 발걸음, 요셉은 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고 바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은 요셉이 반드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저는 요즘 부르는 망대의 기도 찬양하면서 맞다 그렇다, 처음부터 시작이 뭐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들어오니? 파워예요. 들어오니? 탤런트예요. 들어오니? 미션이에요. 작년에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에요. 아, 저건 그냥 가사 내용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건 실제인데 그냥 찬양으로만 부르지 그게 내 것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상담해야 되고 아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진짜 미션으로 붙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깨닫고 나면 요셉처럼 시대를 살리고도 나오미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나라 왕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지만 애굽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래요? 꿈풀이 해준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입술로만 바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41장 55절에 보면 (55절) 57절에 보면은요 다 맡겨버립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이, 이제 기근이 시작되니까 굶주림에 막 백성들이 바로에게 막 부르짖어요. 왕이여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막 지금 하잖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알았다, 내가 주마 그래요? 누구한테 가래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분명히 누구한테 맡겨요? 통치를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 정도라니까요. 바로가 신임을 해버려요. 나는 못해. 이미 꿈풀이 할 때 현명한 정책을 이미 발표했어요. 앞으로 풍년 온다. 그때 5분의 1은 방출하지 말고 저장해라. 그리고 흉년 올 때, 그때 기근 올 때 방출해라. 완전히 다 장악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애굽에 돈 쌀 장사해서 돈 다 모아요. 돈 없으면 뭐 가져가야 돼요? 자기 토지가 다 가져와요. 토지 없으면 뭐 가져와요 또? 짐승까지 다 가져와요. 누구한테? 바로에게.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근에 지금 바로의 궁은 어마어마한 궁이 부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봐요, 이런 판에 요셉의 형들이 쌀 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고 쌀 사러 온 형들한테, 요셉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히브리 말 안 해요. 히브리 말 안 하고 애굽 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갖고 요셉이 지금 형들하고 말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눈치도 못 채요. 요셉은 지금 저거 우리 형들이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어요. 말도 못합니다. 오늘 봐요, 그때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다 풀고 막 메시지 주고 하니까 그때서 형들한테 대면했잖아요. 여기 15절 봐요. 요셉의 형들과 입맞추고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뭐 한다고요? 말도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런데 요셉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45장 5절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이게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응답받는 자의 말입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기가 막힌 메시지 주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 했대요? 나를 당신들보다 뭐 했대요?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얼굴을 잘 봐라. 내가 요셉이다. 20년 전 기억하지?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저놈들의 곤장을 쳐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보냈나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여러분 입술부터 벌써 달라요. 저는 그래서 먼저 보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46절. 아니 6절 한번 봐봐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드러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할 게 없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그런데 기가 막혀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뭐까지? 후손까지입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고백 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래요. 뭘 주관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고백한다니까요. 지금 바닥에 가도 하나님의 주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주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주권, 잘 돼도 하나님의 주권, 지금 총리가 됐는데도 지금 고백하는 거 봐요. 총리의 자리에서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애굽 온 땅에 뭐가 됐대요? 자기가 통치자가 된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고 미래 시대를 살리는 대책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거지, 요셉의 무슨 요셉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 계획을 이룰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년 들었을 때 5분의 1 모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꿈풀이 할 때도 자기가 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름만 강조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봐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 방출을 해요. 흉년 들었을 때. 지금 애굽 온 땅만이 아니라 각국입니다. 각국. 여러분, 주변 모든 국가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말하는 237이 요셉에게는 있다니까요. 각국이 지금 6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전 세계가 흉년 들었어요. 영적 흉년. 이걸 어떻게, 영적 기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아모스가 고백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영적 기근 중에 최악의 기근입니다. 이걸 해결할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지금 말할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냥 대강 복음 전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렘넌트 가슴에 진짜 한번 심어줘 봐요. 그리고 반드시 끝날 때는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속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내가 지난달부터 렘넌트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 안수기도 하라는 이유가 그냥 그 한 달에 한 번씩 안수기도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렘넌트들 보면 안아주고 걔애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라고. 그런데 장로님들 내가 주중에 눈 씻고 봐도 렘넌트 붙잡고 한 장로도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애들이 피했는지 장로님들이 피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아시라니까요. 진짜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달라지는지. 여러분, 렘넌트들이 막 장로님 품속으로 막 안기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장로님, 렘넌트가 장로님 오면 막 도망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진짜 하세요. 교사들 정말 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아이들 속에, 아이들 가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거 심어주세요. 한 사람 제대로 키워놓으니까 시대가 바뀌잖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어떤 역사, 요셉 같은 한 렘넌트만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 요셉 같은 렘넌트 한 사람만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시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 믿어지지요? 애굽에
국고성은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차고 넘치는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봐요, 진짜 중요한 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가문이 살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 봐요.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야곱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바로왕을 만나요.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70인 가족을 최고로 기름진 땅, 곧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봐요. 저는 그래서 신기하고도 놀랍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그대로 만들어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거다. 하나님은요, 미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항상 육신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은 사실 똑같아요. 항상 따라왔어요. 영적인 기근, 영적인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 영적인 거 희미할 때 항상 흉년도 따라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이렇게 흉년을 만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흉년 만나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애굽으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언약 희미하면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가요. 기근들이니까.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희미하면 눈에 보이는 그 흉년 피하려고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오늘 지금 시대가 완전히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를 봐도 항상 언약 희미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을 봐요. 엘리사 시대 때도 있어요. 수넴 여인을 봐도 엘리사 시대 때 이렇게 수넴 여인을 봐도 시대의 흉년이 올 때마다 영적인 메시지 안 들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한번 봐봐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막 암울하게 갈 때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함께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12절 봐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 안에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을 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13절 보세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뭐하고 있어요?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여기에 분명히 아모스가 지금 전달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 받은 사람은 다 살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메시지를 줘서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중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망대,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거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거 제대로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주세요. 아이들 주문처럼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이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자기 안 믿는 아빠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회 보는 렘넌트들, 기도하는 렘넌트들 여러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걔네들 기도 내용 보면서 야, 어려서부터 저 언약을 저렇게 심었다? 어떤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겠는가? 어떤 응답이 오겠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아이들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야,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마귀의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졌구나. 완전히 아이들이 답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4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 춘천에 가면 서울에서도 춘천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분들 많아요. 이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설명하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만 말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어둠에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을 빛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언약의 말씀을 줘도 잘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신기하고 놀랍죠. 너무 많이 복음을 들어서 이제 가부화가 걸렸는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심으세요. 로마서 1장 4절 꼭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여름 성경가 끝나고 아이들이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셨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심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면 뭐가 작동하겠어요? 뭐가 작동돼요? 뇌가 작동돼요. 뇌가 새롭게 작동된다니까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이 고백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워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부모들은 꼭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만이라도 오늘 주일학교 공과에서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냐? 오늘 주일학교 강단에 메시지 제목이 뭐니? 메시지 확인해 봐요. 오늘 랩런트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들은 꼭 집에 가서는 부모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의 망대 중에 망대가 말씀인데 이 망대를 4개 세워야 되는구나. 제가 요즘 기도 수첩에다 기록하는 것보다 제 그 휴대폰에다가 나의 오늘의 망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찾아낸 내용들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연관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또 연결해서 찾아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내가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한테도 야 이번 주간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요 기도 수업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루하루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만이라도 그 말씀에 큐티가 뭐예요? 묵상하라는 게 뭐예요? 지배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도 수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수첩 말씀이 나의 말씀에 망대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 성경 한 구절의 성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하루하루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 안에서 마지막 이것만 세워주면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지면 어지간한 건 아이들이 신기할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메시지 딱 마치고는 전체 잠깐 한 음악 하나 틀어놓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한 구절 말씀만 붙잡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되면 영적인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영적인 눈이 이게 열려져야 돼요. 앞으로 내가 공부하는 거 237 때문에 내가 237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 3가지가 되면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후대는 살아나고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름 성기학교 마치고 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진단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해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저들을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영접시켜서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이들 속에 확립되어야 돼요. 메시지화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보좌의 힘을 강조할 겁니다. WRC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의 힘이 아니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트로니 파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달란트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이런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상담하면서 이거 찾아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딱 보는 순간에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평생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우리 렘넌트들의 보좌의 평생 미션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그냥 여름성경학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서밋의 자리에 서는 이런 여름성경학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